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원리를 알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이익과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원리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삶의 원리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때로는 할례로, 때로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잘못된 지식이 늘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다수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은 자유롭게 살아도 돼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에 합당한 행동과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이 로마서 안에 담아서 로마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원리,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행동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구원의 원리. 구원의 원리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절망과 가난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과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향하여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믿음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율법이 아니구나.
내 열심이 아니구나, 세상적 지식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했던 바울과는 다르게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혹시 속이거나 두려워서 내어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삶에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시기만큼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절망하고 나도 걸리지 않을까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삶의 문제와 현실을 뛰어넘어 오직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의 3월 3일 속에 3월 3일 날짜에 그러한 헤드라인이 나와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3월 3일 날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포화 속 우크라이나, 복음이 희망, 성경이 동났다라는 헤드라인의 뉴스,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포화가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동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성경을 보급해야 할 모든 그 성경이 재고가 났대요.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불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절망의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희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는요, 두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만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요, 그 믿음을 소유한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도 삶의 현실과 아픔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한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오늘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내 삶 속에서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승리의 원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육체와의,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싸움에서 지기도 합니다. 때로는만이 아니라 자주 지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항상 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지는 것만이 아니라 늘 패배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도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그 안에 두 가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모습, 육과 영이 싸우면서 때로는 지고 때로는 승리하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아마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패배와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한 싸움, 그러한 다툼, 그러한 내적인 갈등 속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승리하는 방법, 승리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환희에 찬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눌려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 속에 이끌려 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아파하며 버겁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승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재직과 봉사자를 위하여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당자 목사님 성령에 대하여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돕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문제와 어려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삶에 내가 겪었던 그런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슈퍼 면역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를 그 사람의 몸에 주입을 했는데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당연히 걸려서 이 상황이 나타나야 되는데, 슈퍼 면역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그 상황을 관찰했더니 전혀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면역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슬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환경과 조건이 힘겹게 버겁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 세상보다도 강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슈퍼 면역자가 있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2년 오늘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뭡니까? 표어가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제가 한번 오직 하면 뒷부분 성령으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힘차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번 더, 오직. 왜 오직 성령으로 해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깁니다. 얼굴 표정들도 좀 넉넉히 이기는 표정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셨고, 그 이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성공을 향하여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를 향하여, 그리고 이미 승리한 자께 담대히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성령 안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면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이 세상의 어떠한 파워도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화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죄와 절망과 가난을 이기고 삶의 문제를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승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믿음의 교리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믿음의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생명은 여러분 한 분에게 멈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 생명의 역사는
우리 교회에서 더 나아가 세상으로, 더 나아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중요하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덕배 살아가는 방법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그나마 준비되어지지 않나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그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그 삶의 자리에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이 머무는 그곳에 나는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가정,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머물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영혼이 예배자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직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곳이 예배의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예배가 되고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증거되어지고 그곳에 복음의 확장과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그러나 구원받은 나는 이 땅에서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로서의 삶 뿐만 아니라 승리만이 아니라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이 세 가지 원리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감격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